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당 그림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하면 좋은 점, 기도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마음속에 간절한 바를 이루고자 이렇게 절에 기도하러 오시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못 사나, 내가 이 짓 안 하면 못 사나. 근데 못 삽니다. 못 사는 거 맞습니다. 기도해야만이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역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불류란 말이 있습니다. 정진을 쉬지 마라. 노력하는 걸 쉬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래서 기도의 10가지 효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불교 학자들 중에는 불교는 참선의 종교지 기도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불교는 참선하는 것도 맞습니다. 참선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은 경전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불교에서는 이 기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란 말이 불교에서 나왔고, 또 예배란 말도 사실은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란 말도 불교에서 나왔어요. 금강경에 보면 장로수벌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기원, 그리고 심원, 그리고 기청, 기념 또는 염원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초인적인 힘을 빌려서 복을 빌고 재앙을 소멸하고자 하는 염원이 바로 기도의 원뜻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초기부터 성행하였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소원성지 비결은 간절절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사실 이 불교는 기복 불교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성불을 찾는 것이 기도인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성불을 찾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딸을 위해서, 아들, 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빌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좋아지고, 그리고 발전되고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돕게 되고, 그 내 주위도 살피고, 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자성불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조선시대에도 기도가 여전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안변 서광사를 건립하고, 그리고 500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태종은 대불정책을 썼지만은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사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세종도 소현왕후의 병을 치료하고자 흥천사와 성가사에 관원을 보내어 기도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뒤 참여하는 뜻에서 전국의 명산대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비는 이 기도는 참선과 기도 또 사경,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발전되고 바른 바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많이 행해지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아주 오랜 과거 때부터 기도를 나라의 임금님도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효과 없으면 안 합니다. 첫째, 제가 선정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 네, 기도를 하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 그리고 정근,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은 불자님들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둘째, 기도하면 좋은 점. 제가 선정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기도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관음 정건도 있고 지장 정건도 있고 사경하는 법도 있고 108배도 있고 3000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연불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을 하려면 이 중에 반은 절을 할 수 있고 반은 절하기 힘들어요. 반은 108배 할 수 있고 반은 108배 하기 힘들어요. 다리 다치신 분도 있고 또 무릎이 아프신 분도 있고 연골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절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사경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경은 절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가게에서 할 수도 있고 장사하면서 짬짬이 하다가 또 본업에 배진하면서 또 사경할 수가 있고, 사경의 공덕은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장난으로 부처의 명상을 그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면하고 성불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이야말로 나의 번뇌와 고통을 소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백길사의 그 경자라 부처님 경전을 뺏기는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기도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정했습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가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큰 다란이 아닙니까? 맞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08염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립니다. 뇌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부를 크게 따라하고 천수경을 따라하고 이런 사람도 치매 안 걸립니다. 머리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뇌를 쓰지 않고 머리를 전혀 안 쓰면 나중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그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고자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다. 기도함으로써 부처님의 에너지가 내 몸에,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병이라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병은 90%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제가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원 입구에 심외무병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심외무병. 마음밖에 병은 없다. 즉 해석하면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여유하게 먹고 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기도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거예요. 넷째, 기도하면 내적인 힘을 기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정했습니다. 내적인 힘을 가진다. 즉 기도를 하면 내공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 안 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공이 튼튼하고 내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바람과 어떤 마음의 태풍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해서 절대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게 되고, 혹자는 법담 스님이 잘 밀어붙인다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잘 밀어붙입니다. 그럼 배짱과 깡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기도로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부지게 하면 그 무엇이든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정합니다. 기도를 다부지게 하자. 기도를 다부지게 하자. 기도를 다부지게 하자. 기도를 다부지게 하자. 기도를 다부지게 하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섯째, 기도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업장 소멸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치 좋은 명약이 없어요. 평생 박복하게 살아갈 그 업장, 평생 재물운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갈 팔자, 또 평생 자식 복이 없어가지고 자식한테 맨날 서름받고 자식과 맨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팔자라도 기도를 하면 그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문득 전생의 일이 한 번씩 떠오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한 3시간 다 하면서 삼매 드니까 전생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칼을 차고 있고
거북이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거북이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저쪽에서 외놈들이 배를 타고 활을 쏘고 있고 제가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저쪽에서 화살이 휘옥 날아가 내 가슴에 탁 맞았어요. 근데 탁 쓰러지니까 주위에서 장군 장군 하니까 제가 전생에 제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탁 죽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 이순신 장군입니까? 그렇구나. 예.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기도를 하고 기도 삶에 빠지다 보면 또 전생 일이 떠오르는데 옆에서 공주가 제 수발을 들고 있어요. 서방님 식사하세요 하면서. 그런데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한 4년 흐르니까 4살 아닙니까? 그 아기가 저한테 아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공주가 예 설총아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원효대사입니까? 아 그렇구나. 어떻게 여러분들 더 잘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고 업장 소멸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음정거를 하든 지장정거를 하든 정거를 다부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법담 선생님을 통해서 정근을 틀어놓으면 수십 가지의 정근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일곱째, 기도하면 가정이 편안해진다. 가정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사도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장도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편안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현명한 왕들이 기도로서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했던 것처럼 가정이 시끄러울 때도 기도하면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해지는 비결 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선장합니다. 개모임을 줄이자. 아마 이 중에 개모임을 한 달에 6군데, 7군데 나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모임 나가면 90% 이상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왜냐? 고등학교 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내하고 단짝이었던 공부는 내보다 찌질도 못했는 말자를 만났어. 나는 그래도 반에서 한 5등 했는데 내 동창, 내 짝지는 반에서 꽁찌했어. 공부도 찌질도 못했고 이랬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품백 그리고 외제차를 몰고 동창의 몸이 딱 나타났을 때 나는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못난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동창회 나가지고 내보다 훨씬 못했던 말자를 만났을 때 말자가 내보다 훨씬 잘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1번. 안 받는다. 2번. 몇 번? 1번. 스트레스 받으면 어쩝니까?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바가지 박박 긁지요. 그리고 개모임 나가면 다 자랑할 때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던 동창이 있으면 다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집불도 없어도 집불도 없다 소리 안 하잖아요. 거짓말 못 해가지고 잘 나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개모임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개모임을 줄여야 돼요. 자꾸 개모임에 많이 나가면 마음에 번뇌가 오고 스트레스밖에 안 받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또 부부싸움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보다 못난 누구는 저렇게 명품백 들고 나왔는데 당신은 허구날 애한테 비닐 가방 사주고 내일에 살아야 되겠나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가정이 편안해진다. 가정이 편안해진다. 8번째, 기도를 하면 임종시에 초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임종이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임종시에 초연해진다. 임종시에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의 법만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의 큰 교감이 기도이기 때문에 임종시 기도하면 초연해질 수가 있고 극락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림 연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가족이 임종했을 때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영가는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육신만 죽었지. 바로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연불로 들려주면서 영가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9째, 기도하면 후손이 잘 된다. 제가 선장님, 후손이 잘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윗대 조상이 편안하고 또 윗대 조상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공덕이 자손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10번째, 기도하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제가 선장님도 긍정적인 인생을 산다. 긍정적인 인생을 산다. 기도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유불성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밝은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가지 좋은 점과 10가지 공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은 에너지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한 70 정도 됐고 할머니는 한 60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잡고 길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튼튼해. 할머니 굉장히 건강해. 그래서 할멈, 내 좀 업어주지 하니까 할머니가 영감 업혀 하면서 딱 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해 안 미안해요? 업혀있는 할아버지가 미안해 안 미안해요? 할머니 업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업혀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멈 나 무겁지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진짜 무거워.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팅팅 부었지 너무 무거워. 가다가 이제 내렸어요. 이제 장 보고 물건 사고 오는 길에 할머니가 무릎이 아픈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보고, 영감, 할머니가 할아버지고, 영감, 내 좀 업어줘. 그래, 내 아까 당신 업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 업어줄게 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어요.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 살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히면서 영감, 내 가볍지? 너무 가볍지? 하니까. 그래, 할머니 너무 가벼워. 왜 가벼운데? 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머리는 텅텅 비었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는 바람 잔뜩 들었지. 입은 싸지. 너무 가벼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밝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듣고 싶다. 1번. 듣기 싫다. 2번. 몇 번? 1번.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알지요? 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하면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원래 토끼가 이기는데. 그래서 토끼가 깨를 피우다가 결국 거북이가 앞서잖아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말고 사자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자하고 거북이하고 100m 달리기를 했어요. 사자하고 거북이가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사자가 훨씬 빠르잖아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게 기가 차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나를 앞질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거북이 약을 올리면서 거북이 등에 등거북이 있잖아요. 등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판을 보고 사자가 하는 말이 거북이한테, 야 거북아, 책가방 내려놔라. 책가방 내리고 뛰라. 그러니까 거북이가 들은 채 만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채 만취하니까 사자가 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거북이 보고 화를 내면서, 야 거북아, 니 등딱지 내려놓고 뛰라. 등딱지. 그 때문에 빨리 못 뛰잖아. 그러니까 거북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야 사자야, 니 머리나 묶고 뛰라. 사자는 머리 갈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10가지 좋은 공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이제 10분의 염라대왕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염라대왕님 앞에 끌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왔는데, 염라대왕님이 업경대를 보면서, 내 이놈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는고, 업경대를 탁 보니까 염라대왕 앞에 끌려온 남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염라대왕님, 열심히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자식을 보살피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서 염라대왕님 앞에 끌려온 걸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염라대왕님 하는 말이, 네가 부모님께 봉양하고 처자식 먹이 살리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 일 말고 네가 정말 착하고 좋은 일 한 거를 말해보거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자식 먹이 살리고 부모님 모신 거 외에는 좋은 일 한 게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한 게 전혀 안 떠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 사람을 되게 뭐라면서, 내 이놈, 니는 어떻게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냐? 여봐라, 저놈을 화탕족으로 보내거라. 이러니까 그 남자가 화탕족으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염라대왕님, 제가 이렇게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 저한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제가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이 도우면서 살았을 건데요.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 이놈아, 내가 니한테 흰머리카락을 나게 해가지고 네가 죽을 때를 경고를 해줬고, 네 얼굴에 주름살과 그리고 네 몸에 크고 작은 병을 주지 않았더냐? 그것이 너에게 보내주는 신호였느니라. 그러자 이미 때가 늦은 그 남자는 후회를 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몸의 배신을 조심해야 돼요. 영원한 젊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20, 30대는 정말 건강했고 밤에 한숨도 안 자도 피곤함도 모르고 정말로 건강한 젊음을 유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50 이후부터는 몸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한 해 한 해 틀려요. 맞죠? 그리고 80 이후부터는 아마 한 달 한 달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50 이후부터는 몸에 불어닥친 급격한 변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몸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힘겨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해도 100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차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15년만 타도 많이 탔다 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뭐 5년 안에 바꾸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100년을 못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몸과 육신과 정신을 잘 가꾸면 100년까지는 무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건강을 신경 쓰고 하면 100살까지는 뭐 약의 도움이든 의료의 도움이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60까지는 건강으로 살 수가 있다 하더라도 60 넘으면 다 약발이에요. 옛날에는 40년, 50년 전에는 60대면 환갑을 거창하게 치르고, 그리고 야 정말 오래 살았다, 많이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칠순잔치도 잘 안 하잖아요. 맞죠? 네. 부끄럽다고 한 8순 돼야 그래 좀 인생을 좀 살았냐면서 8순잔치 크게 하고 하는데, 40, 50년 전에는 60대면 죽을 준비하고 70대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했잖아요. 스님이 30년 전에 연불하러 가가지고 70대 되신 분이 돌아가면 와 호상이다 합니다. 요즘 호상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사람의 몸을 잘 가꾸고 하면
100살까지는 삽니다. 그리고 어떤 80살 된 노부살님이 스님한테 왔어요.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골이 너무 아파요. 골이 너무 아파요. 스님 골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보살님 연세가 얼마 되셨습니까? 80 안 합니다. 보살님 자동차를 80년간 타보세요. 고장이 납니다. 골을 81년간 썼는데 골이 아플 때가 됐습니다. 골이 아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골을 80년간이나 썼으니까 골이 좀 아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치료도 하고 하니까 훨씬 그 고통이 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0 이후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한 해 한 해 다르고 또 주위에 보면 나는 괜찮은데 내 동창이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분들 종종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의 배신을 조심하라. 그래서 병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항상 건강에 유념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한번 손 한번 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몸의 배신을 조심하라 이 말은 바로 병의 인가를 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왕삼매로 보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시니 병을 좋은 약으로 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병은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병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은 분은 건강이 좋은 분대로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이 안 좋은 분대로 스님과 같이 매달 108산사순례 방생을 하게 되면 몸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좋아지고 전국의 명산대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염주알을 한 알 한 알 모으면서 염주알 많이 모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염주알을 100개를 모으신 걸 봤는데 정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80 먹은 분인데 정말 60대로 보이는 거죠. 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진취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때문에 젊어지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자신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여자도 80 넘으면 다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돌아보고 그리고 병에 걸렸다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병을 벗삼아 좋은 약으로 삼으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50 넘어서 어떤 지병이 생겼으면 내가 인생에 살아온 방식이 약간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그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님과 같이 전국 명산대찰의 108산사순례를 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자연경관도 보고 내 마음도 돌아보고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손들도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몸의 배신을 조심해라. 두 번째 집단이라는 굴레를 조심해라. 10대 때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10대 때는 18살, 19살 때 되는
부모님 없어도 돼. 친구가 제일 좋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정말 나쁜 범죄의 길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10대 때는 친구가 최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10대 때 평생을 함께 하자고 했던 친구든 동창이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 놓고 보니까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어려서 젊었을 때는 집단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 또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맞죠?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혼자 여행 잘해요. 정말이에요. 미국 하와이를 가보니까 20대 때 미국 남자가 서핑을 들고, 서핑하는 거 있죠? 서핑 보트인가? 서핑을 들고, 그걸 들고, 그 파도 치는 바다로 자기 차 몰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우연찮게 또 바다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혼자 서핑하면서 혼자 잘 놀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혼자 여행도 하고 혼자 잘 놀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을 기회가 많아지는데 혼자도 잘 놀기 힘들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외롭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절에 와 기도하면서 기도한답시고 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또 도반들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이라는 굴레를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절에 혼자 와서 조용하게 사경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몸과 마음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기도는 외롭게 하자. 기도는 외롭게 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 좋은 도반을 만나면 또 성불의 세계로 빨리 가는데 좋지 않은 도반을 만나면 정말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절에 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 홀로 부처님 눈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사경하고 연불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도반하고 막 농담 따먹게 하고 그게 기도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분 착각하는 사람이 절에 와서 놀다 가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 뭐 안 풀리면 그 절에 스님 탓하고 그 절에 부처님 탓하고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뭐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조심해라. 시기 질투를 조심해라. 나이가 들면 쉽게 삐져요.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게 삐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법문 듣고 아무리 좋은 기도해도 밥 먹을 때 떡 한 조각이 되면 삐끼고 스님 때문에 삐져가지고 오는 불자보다도 도반들끼리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삐져가지고 절에 안 온 불자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할 때
참다운 불자가 될 수가 있고, 나이 들면서 우리가 곱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하면 좋은 점 10가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째,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둘째,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고, 셋째, 기도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넷째, 기도하면 내공이 튼튼해지고, 다섯째,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섯째, 기도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오늘 보가사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기도의 10가지 공덕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